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삼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째로, 삼손은 말씀이 아닌 욕망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나실인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삼손은 딥나라는 블레셋 성읍으로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할 때 금하셨던 이방 결혼입니다. 당연히 부모는 이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아들을 책망하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속셈은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응징하려는 의도가 여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방 결혼까지 하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삼손은 지금 이방 결혼을 금하는 이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혈기와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불완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자기의 고집대로 부모님을 대동하고 블레셋 땅 딥나로 갔습니다. 이때 그 딥나 땅의 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괴력을 발휘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나실인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신 대로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 본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망각했다기보다는 알고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해서는 안 되는데요, 사자를 찢어 죽여서 시체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크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혈기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에 접촉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부모님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까지 속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감출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에게 가기 위해서 가다가 죽은 사자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자의 죽음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꿀을 떠서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를 알리지는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이제 여인에게 가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의 풍속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블레셋 사람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일주일간의 이 잔치 기간에 안에 이 수수께끼를 맞추라 하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의 내용은 14절에 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수수께끼로 낸 것이죠.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난 것을 가리키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사자에게서 꿀이 난 것을 말하고요, 역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얘기도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기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비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거듭거듭 강요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할 수 없이 답을 알려주었고 여인은 즉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그 답을 말하게 되고요, 그러자 삼손이 분노해서 말합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갈기를 했노라, 이렇게 분노합니다. 내게서 졌기 때문에 삼손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는 블레셋 성읍인 이 아스글론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노한 채로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 혼인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삼손의 아내를 그 아내의 부친이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삼손의 이방 결혼의 의도는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셋째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 여인은 비록 협박을 받았다고는 하나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삼손과 진심 어린 그 사랑을 해서 마음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기 민족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문화와 풍속과 가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그것을 쉽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블레셋 여인은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삼손의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뢰가 없이는 부부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불완전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의 악도 이롭게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얻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요. 둘째로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권면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